무덥지만은 1시간 예배 동안에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여러분이 혹시 본받을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님이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었지요. 부지런한 것은 상당히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논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한참 일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무것도 없이 예편하시고 상사로 예편하셨거든요. 6.25 참전문사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포기 하나 뿌릴 곳이 없는데도 그래도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5남매를 키우시고 논도 한 3,000평 정도 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골에서는 어느 정도 자수성가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굉장히 핍박했지만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집사님으로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님의 장점은 부지런함.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술 먹는 것도 없어요. 일평생 담배 한번 피지 않았어요. 저도 안 피니까 우리 아들도 담배 안 피더라. 우리 아들도 담배 안 피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 근데 사육 녀석은 시가레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안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이제 나를 본받으세요 할 만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을 정도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네. 아니 저 사람을 보니까 무슨 예수 믿어. 저 사람은 껍보기 신자녀.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나를 통해서 다른 타자가 예수님을 발견케 한다면 나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 중에 좋은 스승과 나쁜 스승이 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르는 자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나게 되지요. 요즘에 서초동에 있는 유명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학교가 지금 시끄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이제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도록 강조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분당에도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친구 목사가 아파트에 살면서 만원경위로 자기 학생의 교실을 쳐다본대. 이렇게 아파트 높은 층에서 쳐다보면서 혹시라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혹시라도 선생님이 손바닥을 이렇게 지휘관 같은 걸로 때리면 당장 내 교장실에 전화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지금 뭐야 하는 거예요. 몇 학년 몇 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 지금 아이들 굿하고 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완전히 주눅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교권도 상실돼.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지나치도록 폭력을 썼습니다. 저도 맞은 적 있어요. 제가 아버님이 발통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옴프를 가르치고 선생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선생님 나오라고 그러더니 양현사가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안대기를 막 찌르는데 막 불이 뻗쩍 나더라고. 근데 그것이 지금도 가시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의 인권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권이 약해지고 학생 인권은 높아지게 돼요. 사실은 스승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렇지요. 일만 스승이라는 말은 뭘까요? 농학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보다 그냥 케어해 주는 것.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부모가 없을 때 등하교 도우미 역할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선생이라는 말은 그냥 가르치는 자예요. 그냥 가르치고 네 맘대로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는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만 스승, 농학 선생이 아니고 나는 영적인 아버지요 선한 목자와 같은 권면하니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을 건 언약적 관계입니다. 자신의 앞모습으로 아니라 뒷모습으로 가르치는 자이죠. 즉 삶의 전체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요. 분쟁과 때로는 음행과 소송과 우상 숭배들.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덩어리인 이 교회 검사로 질책하기보다는 언제나 아비의 입장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라는 것이라.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뭣도 모르고 가는 자녀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먼저 벼랑 끝에 달려가 자신이 떨어진 망정 막아서는 것입니다. 자녀가 위험하면 명예도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생활 통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할 만큼 신앙이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살펴볼 형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그들에게 찾아가기를 바라지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그가 생명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어쩌면 충격적인 말이기도 하지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바로 어떻게 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된다면 아버지라면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진 상황에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은 사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분히 우리 속에 누구든지 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격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본받은 사역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만 두 사람을 거론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5절 보면 상당한 많은 사역자들이
바울을 본받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볼까요? 우리 김영식 원사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응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바울이 로마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갈 데 없으니까 고린도 쪽에 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같이 쫓겨나온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텐트를 만드는 사장님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직공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사전 말씀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 이방인을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다.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을 내놓을 만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전초장사 읽어주실까요? 조금 길지만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아니 그 성경을 보시고 17절 성경 보시고 네 그것만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핵심 부분만 제가 옮겨놨는데 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한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나옵니까?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갈 형편이 바울이 안 된 거예요. 메인 몸이나. 근데 대신 디모데 나이 좀 어리지만 디모데 목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 목사님이 봄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처럼 보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디모데 이 후배 목사는 어떤 면에서 바울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면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 온 거네. 바울 목사님과 똑같아. 그분의 인격도 같고 그분의 신앙도 같고 그분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같다고 바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는 거죠. 신실한 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일만의 스승, 공학선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부자 관계로 설정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의 사랑의 힘의 원천은 오직 주님으로 도는 힘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사랑의 스크린이 된 거지요. 조건부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함은 나와 너 그리고 주님의 인격화된 약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고 아들 디모데 이 삼위일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시면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부유하고 자유롭고 행복한가요? 어린 자녀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러나 엄마로 인해서 자유함과 부유함과 편안함과 행복하고 유쾌함과 밝은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손녀딸이 지아이가 있는데 쟤를 만나면 헉을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안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자신도 모르게 행복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저는 다행히도 우리 온 성도들의 얼굴만 보아도 행복하고 부유하고 유쾌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 같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고 마음적으로 부여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 성도로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어떠한 분임을 나타내고 보여줘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자로 꽉 차 있는 자가 되시기를.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로 찬송 아까 부른 것처럼 굳이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려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에 바울과 디모데 목사님이나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의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통해서 예수님의 부유하심과 아름다움과 고귀한 성품을 보여드리는 나에게 먼저 예수님의 부유하심과 아름다움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관계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고 그는 바울이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디모데도 자기와 같이 본받으니 생각만 해도 행복했지요. 또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도 생각만 해도 부유함을 가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새번역 찾아서 옮겨봤는데 우리 새번역을 한번 읽어보실 때 우리 허욱장 목사님만 읽어주실까요?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아들입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계속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죠? 하반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기기를 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를 보면 바울을 보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를 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이상의 관계예요. 어떤 면은 생명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디모데를 만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수달에서 만났지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김재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내가 맨날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내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상적으로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나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오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다. 아멘. 조금 길어지요.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지요.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 디모데를 생각하면 누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밤낮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쉬지 않고 밤낮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대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 너를 생각하여 성결한 양심으로 조상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정말로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절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눈물이라는 말을 제가 우연 중에
창세기 우리 기록은 없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은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샘 곁이 과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오늘 보니까는 바로 눈이더라.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생물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첫째는 눈물,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무더우니까 땀나죠. 땀. 세 가지 핵심. 이것이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 목사님이 어린 목사님이지만 내 눈물을 생각하며 그랬지요.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편 126편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나가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혹시다를 가지고 돌아오며 바로 기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의 눈물도 있고 아픔의 눈물도 있지만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이 변화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요셉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엄습한 거예요. 애매하게 형들의 시비에 걸리고 미움에 걸리고 시기와 미움에 그러므로 종으로 팔려서 애국 땅에서 종살이 하지요. 감옥살이 하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억울함 속에 그의 흘린 눈물이 결과적으로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장을 뻗어나가는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국 사람 온 천하 만민의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디모데 목사님도 어린 나이에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기도 하고 정말로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런 여자의 청단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섬기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고 그런 반면에 디모데의 행복해본 나이가 어린 마음,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어리고 몸이 약해서 약으로 포도주 쓰라고 바울은 권면하는데 디모데를 없인 얘기는 이런 약점이 있지만 믿음과 사랑과 정절로 승부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른 것 같이 바울을 본받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을 보낸 것처럼 즉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삶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차윤성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19장 20절 끝까지 2장 19절부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하느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를 혹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사정을 내 갈 길을 원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제 바로 우리는 말씀을 정돈하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과연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궁금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시를 쓴 것을 제가 옮겨놨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김용신 원사님이 문화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애로울 때에도 저마미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꺼지는 시간, 금융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나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우인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끝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욕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멘. 바울이 디모데의 관계와 프리스가 아골라의 관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모든 걸 맡길 만한, 처자까지도 맡길 만한, 모든 재산도 맡길 만한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